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기를 어떻게 썼냐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의 모습이 아마 저럴까?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곁에 있어서 더욱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청년 한 명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부처님, 부디 제발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청년 주위에 있는 왕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이 청년이 딱 이야기하자마자 동시에 또 엎드려가지고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제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한 청년의 이름이 뭐냐면은요, 마하두카타예요. 그리고 마하두카타는 마하가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크다, 이거는 가장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리고 두카타는 극빈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 극빈자가 이렇게 경전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그는 안쓰러울 정도로 메말라 있고 어둡고 안쓰러운 그 표정은 보는 사람마저 힘을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표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지금 며칠째 굶었다는 얘기거든요. 메말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마하두카타에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자인 사람이 와서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중년 부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딱 겉보기에도 노신사인데 중년 신사인데 부자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보게 내일 부처님과 제자들을 우리 마을에 공양청하였네. 이런 위대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에 흔치 않으니 함께 공덕을 짓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마하두카타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어르신, 지금 제가 며칠째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은 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공덕을 짓는 일들 그런 건 먹고 살 만한 어르신 같은 분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중년 부자 아저씨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굳이 마하두카타에게 가서 권했는가? 그건 이 공양청을 권하는 이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설법이요? 어떤 설법을 들었냐면 자신이 보시하기를 좋아하지만 남에게 보시하기를 권하지 않는 사람은 제복은 많지만 인복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보시하기를 좋아하고 권선하지 않으면 보시로서 나타나는 제복은 있지만 권선으로서 나타나는 인복은 없다. 자, 그러면 보시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권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자기가 보시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한테 보시하라고 권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복은 없지만 인복은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보시하기도 좋아하지 않고 권선하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둘 다 없는 거예요? 제복도 없고 인복도 없다. 완전 가난하네요. 네 번째는 보시하기도 좋아하고 권선하기도 좋아하는 사람은 제복도 인복도 많다. 설법을 딱 듣고 나니까 마하두카타가 어려운 거 뻔히 알지. 극빈자인데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 맨날 울상을 하고 다니고 힘들어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가족도 부양을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평소 같으면 그런 얘기 듣지 않았으면 권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도 복지를 기회를 주기도 하고 본인도 인복을 만들고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심을 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나도 이제 권선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가서 평소 같으면 그 중년의 부자 아저씨가 가가지고 극빈자에게 이렇게 딱 질문을 보시하겠는가 했는데 그거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사실은 승질내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죠. 안 갔나? 아니, 평소 같으면 승질내고 갈 거 아니에요. 네. 하는 건 권선이 아니죠. 권선은 선을 권하는 거잖아요. 선을 권하는 건
상대에 대한 자비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마하두카 때에만 한 게 아니라 1000명의 스님들을 공양청에 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청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권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하두카타를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보시를 해서 제복을 만들어야 인이 생겨야 씨앗이 생겨야 열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측은지심으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명을 막 해주는 겁니다. 어떤 설명을 해주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복에 그대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같은 부자들은 별로 힘들게 일하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마하두카타가 이번에는 마음의 개합이 됐어요. 아, 제 말이 그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들만 힘든 세상입니다. 마음이 개합이 되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혹시 그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공덕을 지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당시에는 공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식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마하두카타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지어본 적이 있나? 충격받았어요.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공덕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 그대가 공덕을 짓지 않아서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네, 그런 게 직감으로 믿어진 거예요. 직감으로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하두카타가 순간 번개를 맞은 듯 큰 충격에 빠졌고 자신이 가난한 이유를 본능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하두카타요. 그대에게 드디어 위대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네. 우리 공양 올립시다. 마하두카타가 결정을 했어요. 결심을 딱 했어요. 그래, 어렵지만 해보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공양청을 한다 그러면 요즘 같은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문화 분위기는 뭔가 대단한 걸 공양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제일 그쵸? 좋은 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자기가 공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공양 올리면 그게 공양이었어요. 그래서 기본 공양이 밥 2숟가락이라. 공양을 딱 올리기로 결정을 했더니 그 전에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뭘 공양 올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갖가지 이유로 이게 뭐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판을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못 내게 하던 것들이 결정을 하는 순간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내가 오늘 일거리만 찾으면 하루 일하면 공양 올릴 수 있는 걸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부인한테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훌륭해요. 며칠을 굶었으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현모양처다. 기뻐서 둘이서 같이 기쁜 마음으로 생전 처음 내가 공양 올릴 기회를 잡았다고. 생전 처음으로 잡았다고 기뻐가지고 둘이 일거리를 찾아서 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은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일거리를 준 부자가 마하두카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동안 오랫동안 봐온 사람인데 맨날 일을 할 때 울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공양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 콧노래를 부르는 거라. 와. 일을 하는데. 일하는구나.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가 당신을 몇 년째 봤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웃는 얼굴은 처음 봤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가난한 게 공덕이 없어서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덕을 짓기로 결심을 했는데 내일 스님이 들어올 때 저도 공양청 하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와. 즐겁습니다. 오. 근데 이 부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도 공덕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1000명의 스님에게 공양 올리기로 한 10명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10명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수행을 하는 도반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기뻐서 어떻게 했냐면 평소의 품삯보다 2배를 줬어. 품삯을 딱 받자마자 그동안 자기가 어려웠던 비밀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공덕을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렇죠. 내가 울상을 하고 일을 하니까 중요하다. 울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신나고 열정적으로 힘있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울상으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구나.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구나. 즉각적으로 이런 과보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다음 날 공양청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요 쌀밥을 해가지고 딱 하고 우유랑 섞어가지고 죽도 딱 만들고 오. 거기다가 이 2가지만 딱 해놓으니까 밥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찬을 좀 만들어야겠는 거라. 그래서 나무를 뜯으러 뚝 있는 데를 갔어요. 강뚝인데 인도강은 좀 크잖아요. 네. 바다처럼 넓은가 봐요. 그런 지역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 네. 이 사람도 나무를 뜯고 있는 마하두카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콧노래를 막 부르면서 나무를 뜯고 있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그러니까 극빈자니까 아주 마을에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렇겠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 울상이고 일 시켜봐야 맨날 어거지로 힘들게만 하고 일을 잘하지도 않고 유명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무를 뜯으니까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마하두카타요.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공양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요양문이에요, 지금 이거. 네. 앞에 했던 거 똑같은 말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신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럼 잠깐 여기 지금 물고기 있는데 요 물고기를 구분하는 작업을 좀 도와주게 딱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뭘 좀 주려고. 그래서 잠깐 딱 도와드렸더니 저기 연어 5마리가 있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가지고 가게 딱 그랬어요. 와. 그래서 집에 갔더니 밥에다가 우유죽에다가 나무. 나물에다가 연어까지. 진수성찬이네. 그렇게요. 그래서 공양 준비를 딱 해서 공양을 이제 올려야 되는 순간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의 끝이에요.